통해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중에 첫째 딸의 생일날이 되어서 딸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을 보니 사이드 메뉴로 감자칩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감자칩이 호주식 감자칩이길래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주문했습니다. 둘째 딸이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둘째가 어릴 때 자주 먹던 간식이 피쉬앤칩스였습니다. 이 피쉬앤칩스란 말은 말 그대로 생선튀김과 감자칩을 뜻합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10대들이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딸도 그 감자칩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유모차에 앉혀놓고 감자칩을 쥐어주면 양손에 감자칩을 하나씩 잡고 왼쪽 한 입, 오른쪽 한 입을 번갈아 가며 먹었습니다. 딸의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호주식 칩스 곧 감자칩을 주문한 것입니다. 감자칩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칩 하나 더 먹겠다고 떼쓰던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타고 다니던 아이가 키 167cm의 아가씨가 되었고 이제는 감자칩도 손이 아니라 우아하게 포크를 사용해 먹는 숙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딸이 감자칩을 양손에 쥐고 먹는다면, 지금도 딸이 유모차를 태워달라고 졸라댄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슬프고 또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신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생각과 습관 면에서도 성숙해졌습니다. 자녀의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지요. 우리는 20살 넘는 딸이 감자칩을 포크를 사용해 먹는다고 해서 와, 우리 딸이 이제 포크를 사용할 줄 아는구나, 이제 감자칩을 나눠 먹을 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면 포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나눠 먹을 줄 아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변화와 성장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장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면 이제 유모차에 내려 걷고 뛰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땡깡 피우는 행동을 멈추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변화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야 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연수에 비해 신앙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을 믿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어다니던 아이가 걷고 뛰려면 두 다리에 근력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걸어야 합니다. 걷다가 넘어져서 손바닥이 긁히고 무릎이 까져도 유모차에서 벗어나 계속 훈련해야 걷고 뛰는 게 가능해집니다. 훈련의 과정 없이 걷고 뛰는 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머무는 것이 좋아서, 유모차가 너무 좋아서 걷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걸을 수 없습니다. 신앙도 성장하려면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피곤해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속상해도 참아야 하고 억울해도 침묵해야 합니다.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아도 계속 일하다 보면 상처에서 회복하는 지혜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성실히 거치다 보면 자기 신앙이 꽁충 성장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힘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뛰어넘는 훈련을 거부한다면 영적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 도망갔지만 다윗은 맞서 싸웠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도망간 사울 왕은 신앙이 퇴보했지만 맞서 싸운 다윗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사건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좋은 훈련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이 두려워 도망감으로 인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훈련받아야 할 때 포기하거나 도망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 성장은 훈련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해 고난과 환난을 보내실 때 그 훈련 과정에 충실히 임하면 성장하지만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 성장은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매일 체험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모세만큼 성장해야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적과 은혜를 40년 동안 매일 체험했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유는 훈련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은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빠르면 2주일, 늦으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은 훈련 과정을 마치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몸에 밴 애굽의 삶의 방식이나 종교 습관을 버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산 세월이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 생활, 습관, 음식, 애굽의 종교 예식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몸에 밴 잘못된 방식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불평했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늘 같은 일에 불평하고 똑같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했어도 변한 게 없고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축복의 땅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일으킵니다.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출애굽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 세 단계는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신앙생활의 출발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는 신앙의 훈련 단계를 보여주는 곳이며 가나안 땅은 신앙이 성장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삶이 힘들 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다가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했으면 이제 성장을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기간은 신앙을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광야가 신앙을 훈련하는 단계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야 생활을 잘못 보내니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받아야 할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할 가나안 땅이 고난의 땅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40년의 훈련 기간을 허투루 보내니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자들이 일으킵니다. 믿음 성장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성장하지 않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니 원하는 것을 얻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아간이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주민들에게 속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성숙하지 못한 결정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 대신 현실과 타협하느라 정복하지 못한 땅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에서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의 땅을 주셔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축복의 땅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믿음 성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성장하기 위함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을 받기 위해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 없이 직분을 받고 성숙함 없이 일을 맡으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제대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난을 만난다면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기회로 알고 성실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야 공동체의 성장과 평안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온 성도들이 어떠한 성숙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하긴 했지만 오늘은 여호수아 전체 배경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전체에서 말하는 성장한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성장한 성도의 모습일까?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궤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은 신앙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단계를 살펴보면 각 단계마다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애굽은 신앙의 출발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출발 단계를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따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애굽 왕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케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려고 10가지 재앙,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나 표징이 나타나야 믿는 사람들, 신앙의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는 무엇을 보고 따랐습니까? 사람을 보고 따랐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모세만 보고 따르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줘야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열심이나 교회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곧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을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고 인도해 줄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어떤 표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넘어질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형통을 불러오는 비결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삽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 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양식이 달랐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왕이 주는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이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입맛에 맞는 단계였겠죠. 그러나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결과를 거저 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노력으로 결과를 얻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리는 양식이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은 대로 거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으려 해야 하고 심은 대로 거두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제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이지요. 룻이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뚝 떨어뜨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어도 룻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피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것도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공부하는 학생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객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장사는 성도의 수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나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그런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노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입만 벌리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다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대상은 바로와 그 우상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 재앙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과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은 나일강의 신으로 알려진 하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를 심판한 사건이고, 땅에 이가 가득하게 한 이 재앙은 땅의 신 게부를 제압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 모두는 애굽의 우상을 무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대상은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대상은 자기의 옛 자아, 옛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습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버릇.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싸운 대적은 아직 살아있는 자기의 옛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 정복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곧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웁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다스리도록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끊어내지 못해 우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삶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옛 자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 변하지 않는 내 성격, 내 모습, 이런 것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자신의 옛날 성격과 싸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불평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자들이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에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은 옛 습관, 옛 자아가 자기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룩한 사명에 뛰어들어 멋지게 사역하고 싶은데 늘 변하지 않는 말 때문에, 변하지 않은 태도와 남 탓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기의 변하지 않은 옛 모습과 싸우느라 지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에는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변하지 않은 자기 성격이나 옛 습관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초보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싶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직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고 뜨겁게 만나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도 이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데 삶의 방식과 생각은 광야 또는 애굽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가나안 땅과 어울리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심판해 주러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기 위해 저울을 들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의 옛날 성격, 예전의 습관을 계속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끊기 힘들었던 옛 습관도 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제 싸움의 대상도 달라져야 합니다. 곰과 사자와 싸웠던 다윗이 나중에는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우상이나 자기의 옛 모습과 싸웠다면 이제는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광야 신앙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적이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이제는 유모차에서 벗어나 걷고 뛰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